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모으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V 소리와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라도 놓칠까봐 귀를 기울여 선생님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세상 뉴스와 세상 매스미디어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길 원하오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5, 16, 17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멘. 그래, 한 30초 정도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3개월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프린트물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 프린트물을 제가 강의를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복사하고 있는데 집사님, 40대 집사님이 오시더만 제목을 듣고더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면, 우리는 고신이고 장로교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로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좀 성령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 프린트, 자기는 평생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근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방금 읽은 내용도 사무엘이 그 전날에 그 다음날 만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할 내용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제사장들이나 해당되는 사무엘 같은 급이나 해당되는 것이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 오반과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온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뭐 실시간으로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들을 수는 없을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많이 근 몇 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여러 가지의 루트를 이것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충분히 강조를 이전에 안 했는가 하면 이전에 해보니까 이거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되고 인간이 되고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열리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을 살아봤을 때 이게 엇박자로 역으로 열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년이 너무 불행한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듣더라도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로 상급 매기는 게 아니고 네가 들은 것을 얼마나 순종했느냐로 상급을 매기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100번씩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런 자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자랑할 수 있으니까. 네 안 보잖아. 나 한상 본다. 나는 한상 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듣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본 적도 있고 그들 안에 돈을 사랑하는 그 얄팍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죠. 할렐루야. 이게 된 이후에 지금 이게 열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에 전도서는 잠언은 솔로몬이 갓 결혼했을 때 아가스를 지었고 솔로몬이 조금 이제 지혜 충만할 때 잠언을 적었고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를 적었는데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증가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유치합니다. 청년 때는 혈기가 있고 확 빨리빨리 하고 힘있게 하지만 지혜는 노년으로 가면 더 좋죠.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는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이 뭐냐?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에 찾지는 않겠는데 인생의 결론을 솔로몬 지혜 아닙니까? 인생의 결론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나 영계를 알아가는 어떤 그 계시, 음성 이런 거로 말하지 않았죠. 솔로몬은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환상과 꿈과 예언과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이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경멸하는 걸 보았습니다. 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도 이전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게 기록되어서 성경이 됐을 따름이지 이거를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지금 자기가 듣는 음성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냐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주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연히 이번 주에 요즘 책을 잘 안 읽고 있는데 어떤 분 집에 가서 제목이 눈에 딱 뜨이는 책이 있어서 그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세계 10대 대부흥사라는 책이었어요. 그 제목이 너무 끌려서 폐가 탁 읽고 한 줄만 읽고 책을 덮고 내버려뒀습니다. 안 읽으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그 내가 이거 한 구절을 읽게 하려고 이거를 폐기했나.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거였습니다.
C.S. 루이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분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획을 또 그은 분이니까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 맞습니까? 나니아 연대기 맞죠? 조금 이분 조금 이제 신학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잘 이야기한 부분도 있죠. 그 사람이 항상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이래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문장을 적어놓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책을 뽑아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거죠.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쏙삭이듯이 말씀하신다.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거 해. 이 정도 들립니다. 이거 해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을 휘파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기도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용각산 아십니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소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을 만드셨다고 착각하는데, 빛을 만들기 전에 소리를 먼저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라는 소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빛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리를 만드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우리 휘파람처럼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확성기를 메가폰을 대고 말씀하신다. 이 너무 은혜가 된 겁니다. 맞다.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살아 계시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중심부로 싹 들어가면 하나님 평상시 못 듣는 사람들도 하나 음성 듣습니다. 가지마! 거기서 나와!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집에 가면 항상 데모를 합니다. 제발 설교 때 우리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이야기 안 하겠고 다른 네가 우리 아들이다 생각할 때 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더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평상시 대화할 때 하기야 밥 먹었니? 억수로 어색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죠. 근데 갑자기 라면을 끓이다가 가스가 불이 확 올라갔다. 하기야! 가! 그때는 음성이 정확하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문장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만 들려도 정신 빡 차려야 됩니다. 긴급할 때, 위기의 상황 때, 여러분 크락션 누를 때 평상시에는 앞에 전화 빵빵 이 정도. 갑자기 막 아주머니 막 들어오면 저는 빵빵 이래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 평상시 때는 조용하게 말씀하시죠.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공부해야지. 학생은 공부해야지. 공부가 인생의 답니까? 다야. 내가 살아보니까 학생에게는 학생에게는 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신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공부가 다일 수 있죠. 신앙도 다고 공부도 다고. 직장인에게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 미래의 일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쉼이 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라는 걸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인간에게 평안과 쉼이 오죠.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는 달콤하지만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삭삭삭삭삭삭. 원빈하고 결혼해. 삭삭삭삭. 신앙을 봐야지. 예수님은 이랬다. 성령님은 신앙을 봐야지. 옆에서 남들 다 키 보잖아. 키. 아니야, 신앙이 더 중요해. 마귀는 아니야.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소리들이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소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는 것과 그분이 들려주는 것을 들을 때 신의 감동이 일어나죠, 우리의 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휘파람 소리로 말씀하시고 위기 상황에는 확성기로 말씀하신다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누가 했든 간에, 그게 뭐 빌리 그레함이 했던, 신디 제이콥스가 했던, 네가 말하는 구절에 성경을 대라. 네가 말하는 내용에 성경이 없으면 나는 네가 아무리 타당하게 이야기 주장하도 나는 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저는 이때까지 신앙을 나름대로 자살하지 마라. 누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자살하지 마라. 성경이 없다. 그래서 자살해도 된답니다. 진짜 그래. 가룟 유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고 사울왕이 자살한 사건이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맞죠? 없습니다, 성경에. 한동안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거는 아닌데, 이게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우연히 천로역정을 봤습니다. 존 번연이 교도소에서 적은 하나님의 계시로 적은 천로역정을 읽는데 그게 자살하지 말라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자살하지 말라라고 적어놓고 가로 열고 출애굽기 20장. 이게 뭐고? 출애굽기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를 자살하지 말라의 구절로 받은 겁니다, 이분이.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언급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너든 너게 타인이든 그든 그녀든 사람을 죽여서는 되지 않는다 말 안에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을 이 존 번연은 영국에서 교도소 안에서 무려 언제입니까? 꽤 오래전에 깨달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이 있나? 위기의 순간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볼까요? 두 구절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지금 하는 말씀은 본 말씀이 아니고 그냥 워밍업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은 조금 있다가. 자,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그가 푸른 초장으로 다니고 있었을 때는 지팡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푸른 초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휙 들어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롬이 막 다가오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은 해가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가 달에 온다란 말입니다. 해가 나에게 와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신자든 불신자든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이 있고 해가 다가오는 재앙이 다가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이 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면제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면제 안 되더군요. 면제 안 되는 이 해와 재앙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기계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이유가 나오죠. 이유는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가 휙휙 돌아다닌다. 여러분 옛날에 홍콩 영화 이래 보면 봉 있죠, 봉수. 자, 말씀을 마칠까요? 쌍절봉. 그 말고 긴 거 봉. 잘하는 사람은 이제 쌍검 두 개로 추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지금 목자는 한 명 아닙니까? 목자는 우리 주님 한 분이죠. 보통 지팡이 하나 들고,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는 다릅니다.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위기 상황 두 개를 쌍권총을 빼서 적들을 쏘아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쏙삭이는 소리로 들리더라도
우리 위기의 순간에 그분이 확성기, 우리가 못 알아차릴까봐 확성기를 메가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하, 이런 구절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구나.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까지도 파괴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까지도 파괴가면서 인간의 위기 상황에 더블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자, 하나님 원칙부터 보죠. 출애굽기 13장, 자, 21절입니까? 예, 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생활할 때 낮에는 무더웠고 밤에는 춥죠. 사막 날씨가.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이게 우리가 아는 정도 크기가 아니고 엄청난 크기 구름 기둥입니다. 그래서 몇십 킬로 밖에서 봤을 때도 저기 구름 기둥이 있다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크기의 사이즈의 구름 기둥이 그냥 뭉게구름 하나 달랑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불기둥도 마찬가지. 불기둥도 막 직경만 한 10km 이런 불기둥 위로 쫙 올라가는 하늘 꼭대기까지 그 열기로, 그 판넬에서 나오는 그 열기로 이스라엘 200만인가 그 정도 되는 인구가 다 난로를 쬐일 수 있, 공중에서 비춰지는 건 난로 말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스케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칙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근데 하나님 한 번 이 원칙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오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박살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홍해 앞에서 딱 갇혀 있을 때, 배수진 비슷하게 했을 때 이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완전 박살나죠. 그때 하나님, 이때가 새벽이니까 불기둥만 원래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안 돼. 구름 기둥 니들 빨리 와. 구름 기둥이 딱 와서 그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는 걸 막아버리죠. 그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여러분의 평상시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성령이 부어질 때 소낙비가 있다고 했고 어떤 때는 이슬과 같이 내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슬은 매우 미미하죠. 평상시에는 이슬 정도만 먹어도 돼. 그래서 살아갑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이슬만 있어도 사슴들이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진짜 가뭄이 들었을 때는 한번 소낙비가 내려서, 사막 지리 시간에 외우셨죠? 한번 소낙비가 탁 내리면 갑자기 하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두자로 지리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와디라고 배웠죠? 성경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와디 천이 거기서 막 평상시 이슬로만 살아오다가 벌컥 먹어. 한 번은 그래 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구름 하나, 불기둥 하나로 충분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을 때는 불과 구름 기둥과 소낙비의 은혜와 담비와 이른비와 늦은 비와 폭포수 같은 은혜가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위기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놓칠까봐 크게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 많이 됐네. 다시 이제 오늘 원래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17절이죠. 17절의 내용인데 이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날에 들려주신 음성의 내용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스스로 겸손하게 작게 여길 때, 그 영어 성경에는 little이라고 되거든. I am little boy. 나는 작은 소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너를 성진시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나 세상에서 승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 입에 배어져 있어야 됩니다. I am little boy.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이 분야의 문외한입니다. 나 이거 잘 못하는데요. 그러나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죠. 교만한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맡겨만 주십시오.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리죠 하고 깔끔하지 않는. 혹시 여러분 뭐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었습니까? 그저 안 끼렸죠? 예.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서.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이따 할 텐데, 하기 전에 15절, 16절을 괜히 읽은 건 아니고, 이게 하나 오늘 좀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서. 자, 15절, 16절에 이게 맥락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 보고 아말렉 다 죽이고, 아말렉의 소유물, 양과 소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죽였는데, 항상 양과 소 이게 재산이니까 이런 거 좀 아깝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근데 이제 들켰어, 사무엘에게. 니 이거 뭐야? 이거 양과 소 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왜 남겼어? 이거 참아. 이게 나에게 돈이 되고 양과 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래 말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이거 예배용으로 남긴 건데요로 하고,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요 양과 소를 안 죽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로 보입니까? 거짓말로 보입니까? 그게 진실이든 거짓말이든 두 개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불법이면 전체가 불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 좋은 거죠. 성경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동원해 가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더러우면 그 목적도 더럽혀지는 법.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반응입니다. 자,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래 나오죠.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이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1개국의 왕 아닙니까? 네 양과 소를 왜 남겼어? 얘 예배하려고요. 예배할 때 헌금, 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돈 버는 게 해? 그 성전 하나 지으려고요.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됐다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거 영어 성경에는 stop이라고 나옵니다. 그만!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요. 예배를 하나님 하라는 건 안 했지만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야, 엄마가 집 산대. 야, 너는 3년 동안 교회 오지 마. 고등학생 됐으니까 대학부터 일단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가. 그리고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렴. 3년 동안 교회 오는 건 면제. 그래가 신앙을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회는 스카이대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스카이 대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S 수산대, K 고신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만하고 이래 했습니다. 스톱, 하지 마라. 듣기도 싫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거짓말이든 그게 참말이든 듣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에게 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다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원리가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적어놓고 들은 음성을 적어놓고 타입해 쳐놓고 녹음해 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미 네가 그 전날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다음 날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네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순종하는 것이 내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 순종 나오죠.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이야기하죠.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더 중요하다고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찬양보다도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 라는 가르침을 이 시대 예배학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구절의 가르침은 네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이전에 네가 들었던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네가 100번, 10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1000번의 제사와 100일 작전기도와 24시간 요즘 원띵이라는 말 말고 새로운 단어를 하나 오늘 들었습니다. 24시간 원띵은 너무 짧아. 롱띵. 원띵은 하나의 띵 아닙니까? 롱띵 하죠. 네가 롱띵을 하든 네가 농땡이를 치든 네가 원띵을 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미 네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에 오늘 또 무슨 가정 명화 이런 거 할 긴데 이렇게 영화보다 더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삶과 애도를 표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17절에 자,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잘 들리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자,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진을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 신의 감동을 주시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사울왕이 예언도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사울왕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죠. 예. 그 예언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본 환상과 그가 본 꿈과 그가 받은 비전과 그가 받은 음성과 그가 받은 예언이 한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월등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겸손함을 유지할 때 영적인 승진도 왔고 왕직에 임명도 되고 막 이래 되는 일들이, 기름도 부어지고 또 예언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언제? 그가 자신을 적게 여길 때, 작게 여길 때 이런 일.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설교를 했습니다. 1차 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할 때 갑자기 이게 하나가 딱 깨달아졌습니다. 이걸 그때 기도회 때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갖고 이걸 오늘 하자라고 생각해서 한 내용이 지금부터 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 왕의 이 겸손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던 내용을 깨달으면서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단어가 기도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또 기도원은 잘 알죠, 여러분. 기도원은 그 장군. 근데 기도원의 영이 겸손의 영이란 겁니다. 그게 난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음성이 뭐냐, 뭐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에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원의 영은 겸손의 영이다.
그래서요. 그럼 무슨 상관입니까? 기도원의 영이 겸손의 영이라고? 이게 정말일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거는 이제 죄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그 교회는 기도원 300용사 같은 그런 전쟁을 위해 부르신 군대인데, 그래서 이 금샘로의 불교, 샤머니즘, 모슬렘이 있는 지역에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개척하게 했고, 그래서 아마 영적 전쟁하는 교회로 준비하게 하실 거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저는 이제 기도원, 이제 싸우러 나간다, 싸우자, 뭐 이래 생각했거든요. 와, 저돌적인 교회. 근데 어제는 뜬금없이 기도원의 영은 겸손의 영이다. 결국 겸손한 교회가 되고 겸손의 영을 가진 교회가 될 때 승리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기도원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겠군요 라고 찾아보니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 확인해 볼까요? 기도원의 군대가 진짜 겸손의 영을 소유한 군대이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군대가 되는,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예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예로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설교 중에 들었던 내용을 오늘 나누는 겁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기도원이 그 당시에, 이 기도원 거짓말 아닙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실제 기도원은 이랬습니다. 자, 기도원이 했던 말을 보죠. 기도원이 이제 천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를 쓰시겠다고요? 됐습니다. 저는 벗어서 우리 집은 므낫세 집에서 가장 가난한 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집에 부자가 있고 CEO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1등부터 한 2000등까지 쫙 있는, 제가 꼴등입니다. 우리 집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집인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나 기도원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의 꼴등이고 또 우리 집안에서 쟁쟁한 형님들 많습니다. 우리 위의 형님은 스카이대 나왔고요 이래서 자기는 K대 출신이라 기도원 군대만 갔다 왔다 막 포도틀 이래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미천한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뭡니까? 그게 기도원 안에 있는 겸손함이죠. 실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복음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도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여러분 끝에서부터 설명하죠.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게 100원짜리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왜 가난한 사람들을 쓰십니까? 그래야 교만 안 하기 때문이죠. 천한 것, 세상에서 천덕꾸러기들, 지위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멸시, 이거는 뭡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서 하나님 일을 시킨다라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자 29절 보죠.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하게. 할렐루야.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죠. 근데 사사기 6장 15절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나는 우리 집안에서,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최고로 가난뱅이고 나는 미미한 놈입니다. 나를 쓰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죠? 예, 미천하고 천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게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낮아진 자. 하나님 낮아진 자를 들어 쓰시는 능하신 프로페셔널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죠. 할렐루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그 기드온의 겸손함이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약한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죠. 죄인 중에 괴수, 그 나쁜 놈이란 뜻이고, 기드온은 자기를 약한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약한 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열등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쁜 놈이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폄하 열등감 속에 사는 말이 아니고 겸손한 표현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는 걸 깜빡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받았죠. 에브라임, 기드온은 머나세가 형님 아닙니까? 맞죠? 머나세가 형님이고 에브라임이 그 동생 아닙니까? 이 가족 같은 보면 가족 싸움인데,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발끈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에셀은 자기 그 가문 이름입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 아비에셀 집안이죠. 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한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한번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큰 전쟁이 끝나고 진짜 기드온 300명 전투로 큰 승리를 이루지 않은 300명으로 몇만 명 깨 부셨으니 강력한 대승이죠. 그럼 뭐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에브라임의 시비를 걸 때 내가 행한 일이 너가 한 일하고 비교가 되냐? 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어려운 말입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기드온을 말하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에브라임의 꼴등이 아비에셀의 1등보다 낫지 않느냐. 엄청난 표현이죠. 너희 집안의 꼴등이 내가 오늘 지금 1등 했는데 너희 집안의 꼴등이 내보다 훨씬 잘해. 교만한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3절에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만 명을 때려 죽였지만 야 너희 에브라임 너희는 딱 둘이만 때려 죽였지만 오렙과 스앱 그 적장들을 적의 두목을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한 일과 우리가 한 일이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할렐루야. 이런 겸손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드립니다. 내하고 니하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네가 한 일이 뭔데? 이래야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죠. 여러분 월등하게 기드온의 한 일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죠. 이 말은 겸손한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말입니다. 내가 싸움에 크게 피 터지게 싸워서 내가 승리했을지라도 너희들이 한 일이 더 크지 않느냐. 고맙다. 이래서 그들의 노가 풀리게 하는 겸손의 영을 가진 군대가 기드온의 군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깨달은 게 그게 맞구나. 기드온의 영은 겸손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300명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고 300명으로 승리한 이후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들이 한 일이 아니니까. 그분이 대신 싸워주신 일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기드온 군대와 같은 그 부르심의 군대가 맞다면 이 교회 안에는 겸손의 영이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승리하시고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한 두 가지만 하고 오늘 또 추석 특집으로 한 5분 정도 일찍 설교를 마치도록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니까 말의 책임 못 지겠고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겸손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이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오늘 주제하고 다른 주제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시나요? 를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쫙 찾아보기를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다시 원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시나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없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천하했을 때, 우리가 멸시받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분만 영광받게 하기 위해, 모든 자랑이 그분에게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 좋고 팔팔하고 잘 나갈 때 딱 불러내면 내가 좀 팔팔하니까 좀 잘 나가니까 나를 부르시는가 봐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허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콜링 안에 숨어있는 첫 번째 지침 내지는 원리, 룰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구절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꼭 여러분들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을 갖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죠. 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아마 그가 레위 지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는 진짜 나쁜 놈이지. 레위 지파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세관에서 앉아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미 오버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마태를 언제 불렀습니까?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을 오늘 한 구절 찾게 되었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부르심 받았습니까? 집회 때요. 여러분, 집회 때 부르심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부르심은 자기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거의 99%는 바로 그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임의로 나대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죠. 집회 가서 부르심 받는 거 제가 불법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받으실 분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90% 이상은 그가 자신의 일에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를 끄집어내서 네 주의 종해, 이런 식의 패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콜링하는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도 있겠죠. 저는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의 수많은 콜링법이 있을지라도 저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집회를 통해서 콜링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현업에 열심히 할 때, 이 구절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딱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죠. 시편 78편 70, 71절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위치가 어디입니까? 집회 장소입니까? 아니죠. 양의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는 누가 맡긴 곳입니까?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야, 니는 이제부터 별다른 직업이 니 할 게 안 보이네, 양이나 쳐, 이래 했겠죠. 양에서 열심히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셨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하고 있는 현업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재적 일이 부르심이란 걸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71절에 전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이제 재밌는 내용. 혹시 옛날에 그 다미 선교회 소속분 좀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다미 선교 1900 몇 년도입니까? 1990 몇 년도죠? 8년도인가? 1990년도입니까? 대답하시는 걸 보니 한 몇 분 종사하셨군요. 네, 내가 그게 아직 기억이 나는가 하면 저 군대에 있을 때 90년도구나. 91년인가 10월 26일에 이게 다미성계 예수님 오신다고 막 이래가 군대에 들어가니까 막 물어오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군종병 할 때 진짜 그때 예수님 오나? 그래 하도 그 할 때 그 친구 이름 아주 기억나는데 하방익이라고 그 초등학생이 막 환상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집회가 이 남산동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위치가 대략 지금 119 구조대 위로 쭉 올라오는데 그 중간쯤에 한 150명 팍팍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이제 찾아봤었거든. 그때 한번 그 찾아가 예배를 참석하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고 뭐 예배 뭐 하나님 오셔서 천사가 지금 뭐 피아노에 금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따르르릉 전부 다 그런 내용이라. 근데 뭐 사람들 모르니까 갔죠. 그래서 1990 2년이죠. 92년 갔네 이제. 1992년 10월 26일. 다미 선교회 소속들은 회개하시 바랍니다. 그래. 그래가 그때 문제가 됐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예수님이 10월 26일 날 오시기 때문에 공무원 들어가기 쉽습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그룹들은 전부 다 회사 다 그만두고 산에 올라갔죠. 특히 여자분들은 흰 소복을 입고 산에서 막 춤추고 이러는 걸 그 당시 뭐 미디어에서 KBS나 MBC 이런 데 다 찍어냈습니다. 진짜 오나 안 오나 결국 이래 춤추다가 결국 안 왔죠. 그래 다시 번복했죠. 그 교주가 조금 밀려졌다. 주님 오셔야 되는데 조금 뭐 연착됐다 이래가 뭐 몇 주 밀렸습니다. 그래 또 한 번 더 일하다가 완전히 소멸됐죠. 근데 그 팀에 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하고 있는 현직을 그만두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직을 그만두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을 진짜 풀타임 사역자로 불렀다면 하고 있을 때 빼내겠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이제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오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그냥 나와서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라고 오겠습니다. 이거를 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여러분 이 40절 41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휴거가 있기 직전까지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해야 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를 부르기 전까지는 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는 네가 네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몇 개월짜리 선교를 나가게 만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거에 대한 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죽기 직전까지 무조건 뭐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맞거든요. 창세기에 남자는 죽을 때까지 등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도 마찬가지고. 두 여자가 일하고 있을 때 휴거될 사람 휴거되고 안 될 사람 안 되죠. 죽기 직전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지금은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이게? 근데 이거하고 무슨 부르심하고 왜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이제 이 한 구절을 찾게 됐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시편 13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여기 지금 교만과 겸손이 나옵니다. 교만과 겸손이 뭘까요? 내가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는 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까 여러분 겸손한 자를 부르신다고 했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서 엄한 일을 계속 생각해. 나는 지금 영국에 유학 갈 거야. 영국에 유학 가서 뭘 할 거야? 지금 일을 열심히 해라니까.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 그럼 지금 이 중소기업에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근데 지 생각은 나는 현대그룹에 들어갈 거야 이래. 지 생각으로 아직 핑핑 머리만 핑핑 돌리고 있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겸손한 상태에서 부르실 때, 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현업을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기 때문이고, 그런 겸손이 증명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원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 여러분 부르시겠죠. 지금 백수 건달처럼 지내지 마.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분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원래 본문 들어가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거 여러분 없죠? 의문 나는 거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믿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다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자 3장 7절 보도록 하죠. 3장 7절 9절 10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말을 보십시오. 자 나오죠. 중간쯤에 종은 아이입니다. 아이들 중에 리틀 보이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과 시대는 달라져도 성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런 말은 똑같은 유사한 말을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작은 놈입니다. 저는 종이고요. 저는 왕이 아니고요. 저는 종이고요. 그리고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출입할 줄. 우리 교회 철문 찾지 못한 분 한 여러 분 계시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이 교회 어디로 들어가노? 얘가 결국 못 오신 분 한 분 계시고 2층까지 올라갔는데 2층에 가니까 테이블 커피는 있는데 이 본당에 소리는 들리는데 여기 문이 어디냐? 결국 그래가지고 문공사하고 문을 문 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지금 문 말고 이전의 문 기억하시죠? 그걸 누가 본당 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출입문을 못 찾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자, 열왕기상 9절에 3장 9절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이제 지혜 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이래 되어오죠.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스피치가 그분을 기쁘게 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떤 스피치가 우리 구주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지금 솔로몬은 두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이입니다. 이 문장이 그분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주여, 저는 출입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화장실 문인지 안방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 이 말이 그분을 기쁘게 했고, 두 번째는 주여, 내가 왕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 하루에 수십 건씩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엄한 사람 살인마로 몰 수도 있고 죄 없는 사람 죄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말을 했을 때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겸손함. 자신을 부정하는 그 겸손한 말과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들을 구하는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분의 마음이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보실 때 작은 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죠.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계속 적어가지고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적어 그것만 적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3천이라 안 했습니까? 노래가 3천이라고 했나요? 엄청난 노래와 엄청난 잠언을 적어 내려갔죠.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보이스를 엄청나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여,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주님의 계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러한 계시는, 이렇게 중요한 계시는 왜 어른들에게는 안 보여주나요?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겸손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또 기도원의 겸손한 군대로 일어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별일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줘도 살 수 있지만, 또 힘든 시기를 가시는 분들은 또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리.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나라장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탄할 때 하나님은 적은 목소리로 휘파람 소리로 쏙삭이듯이 이거 해 강압적이지 않게 하죠. 근데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마!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평탄할 때는
들리는 듯 마는 듯 하나님이 벙어리는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위기의 순간에 그분의 음성을 기도를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든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작습니까?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 2개가 휙휙 날아다닌답니다. 쌍권총을 쏘시면서 우리의 적들을 무찌르신다고 하시는군요. 이집트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원칙을, 주님이 만드신 그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으니 구름기둥을 주관하는 천사들아, 불기둥을 주관하는 천사들 둘이 쌍으로 나가서 그들을 호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 구약의 수천 년 전의 사건으로 끝났을까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위기의 순간에 더블로 역사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먼저 영광 돌리면서, 주여 몰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주님의 쌍권총으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쌍권총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 평상시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다가도 위기의 순간에 확성기와 메가폰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곳에서 돌아와, 그곳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되돌아갈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안 돼, 그곳에서 돌아오라.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어떤 수고와 인위적인 노력에 상관없이 위기와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확성기처럼 말씀하시고 확성기처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우리 한번 두 번째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약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수록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 내일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합니다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년 전에 너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작년 이맘때 너에게 했던 그 음성을 순종하는 것, 그게 오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서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년 전에 말씀하신 음성은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1년 전에 하신 음성은 그분의 음성이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성경에 적혀있는 이미 기록된, 그러나 이전에는 음성이었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의 음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오늘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 듣는 것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어제 들은 음성을 소중히 간직하는 자들도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한 달 전에 들었던 음성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을 순종하는 자들이 먼저 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3년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10년 전에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과 네가 10년 전에 나에게 소원했던 그 소원을 지키고 있느냐? 네가 5년 전에 나에게 약속했던 그 소원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뭔가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난달에 너에게 말씀했던 그 음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지키고 있는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 교회에 한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경우도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한 부르심을 가진 그들이 볼 땐 적들이 볼 때는 미미하게 보이는 기도원 300용사 같은 그런 부르심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싸움만 잘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기도원 군대에 흐르는 영의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겸손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가난뱅이고 우리 집안에서 가장 꼴등입니다. 꼴등 중에 꼴등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이야기하는 겸손한 군대. 사사기 8장에 분명히 자기가 300명으로 엄청난 승리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왔을 때 내가 한 것이 네가 한 것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네가 한 것이 월등하게 많고 내가 한 것이 너희들의 꼴등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더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노가 풀리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드온 군대 안에 있었던 화해와 용서와 겸손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잘했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가 솔직히 그들이 많이 적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따나 아니요 당신이 더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더 월등하게 우리 교회에 기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분노가 풀리겠지요. 그리고 그 기록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분노했던 그 지파가 지금 천국에 안 가 있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기드온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안합니다 기드온이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미숙하게 우리가 분노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천국에서 기드온에게 말했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드온의 그 겸손한 군대로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드온의 군대로 겸손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싸움을 잘하는 군대가 되기 이전에 겸손한 군대, 선한 군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군대, 없고 선하고 조롱받는 군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군대였고 우리는 조롱받는 군대였고 우리는 천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겸손한 군대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전쟁을 수행케 하는 군대로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한 주의
겸비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군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찬양하고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아까 말씀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가 가장 천할 때 그가 가장 겸손할 때 그를 부르신다라고 했고, 또 그 천할 때 부르더라도 그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구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뭔가 일을 안 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에 만족하지 않아서 항상 눈에 자기 눈보다 높은 미치지 못할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거를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건 꿈 아닙니까? 비전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교만이다.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승진시켜 주시겠습니까? 어련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진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현업을 다할 때 다미 선교회가 실수했던 것이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휴교가 있다 한다면 휴거 직전까지 자신의 현업 맷돌을 갈 사람 맷돌을 갈고 있고 밭에서 매를 갈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들림받으면 들림받는 겁니다. 그러하다가 휴거되면 휴거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진리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현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현업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께서 부르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자리, 항상 겸손한 자리,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헌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에 불어주시고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현업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 그 역동적인 삶,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밸런스 있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리타분해지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성령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붕 뜬 기분이 납니다. 뭔가 깊이가 없고 붕 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과 성령을 다 같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가 맨 처음에는 성령을 한번 추구해 왔다가 몰피를 당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쭉 갔다가 이제 다시 이 두 가지를 겸하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이 교회의 실수를 아시고 저와 성도들의 실수를 주님 이미 잘 알고 계시니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모니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가진 사람들, 명확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얘는 빨강이야, 얘는 녹색이야, 얘는 파랑이야, 보면 압니다.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가진 강한 개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무지개라는 하나로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적, 영적으로든 어떤 신학적으로든 아니면 관계적으로든 하모니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여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과 성령이 겸하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빨주노초 파남보 각자의 색깔이 너무 강해서 마치 하모니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강한 색깔이 무지개라는 하나로 하나 되듯 이곳에 있는 모든 강한 개성, 영적인 개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주여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모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밸런스 있게 조화롭게 하모니가 되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낙심을 물리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소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낙심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네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낮아진 마음, 내 모든 낙심한 마음들 이제 주님 앞에 일으켜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모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낙심한 영들, 아버지 모든 낮아진 마음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그 모든 말들, 사단의 참수와 정죄와 거짓된 메시지로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을 떠날지어다. 주여, 낙심케 하는 사단마귀의 정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어떤 언변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낮아진 마음들, 아버지 낙심한 마음들 주님 앞에 일으켜 세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많은 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나의 나됨을 보여주고 나의 전능하심과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가지 이유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의 이유들, 아버지 변명과 핑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낮아진 마음들, 아버지 모든 마음들을 오히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주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변이 강한 자는 설교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되어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약함이 주님 앞에 강함이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을 할 때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설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바라보는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들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모든 일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주님 나아갈 수 없는 자라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미천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이 오니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만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은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작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다윗이고 키가 작고 부족하지만 골리앗과 같은 저 거인을 만났을 때 내가 그 거인과 대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 나의 힘이 어떻고를 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주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쳐서 그들의 아람 군대가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들어 불말과 불경건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분은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 순간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적이 비록 키가 큰 아버지 영적 골리앗과 같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나 이름이 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신다면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 순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날마다 날 삶 가운데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질 주가 최명한 견고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거든 네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기 전에 평범한 일들 가운데 네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은 작기 때문에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범한 일들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허영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열방 가운데 서여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한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하고 싶어하지 않은 평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으므로 나를 맡기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아버지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이 같은 조건이 없는 것을 여기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미천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 귀한 특권과 감사를 주셨습니까?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신비로운 체험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의 맡기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 하나님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작은 일이라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그 작은 일을 중심을 다해 하고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절심을 다하여 그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므로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므로 나에게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이것을 중심과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평강으로 감사로 깨어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아버지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기도원 군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이러한 기도원 군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기도원 군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왜 또 이렇게 싸워야 되고 왜 이렇게 전쟁 가운데 날마다 있냐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임을 믿고 나아가 날마다 전쟁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원 군대로 불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문화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가난하고 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작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작은 자를 실패한 자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기도원의 군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300용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 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로 부르심을 여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쟁이 있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터와 날마다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영과 아버지 모든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원 군대는 미디안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무엇하고 싸워야 되는 군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금샘에, 금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은 샤머니즘과 불교 세력과 그 모슬렘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잘 나가는 절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금정 안에서, 금샘이란 결국 또 부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부산 안에서의 싸움들을 감당할 수 있게, 적게는 금정에서, 금샘에서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은 나팔과 항아리 안에 불입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며,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무기이오니 이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샘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금정교에서, 이 금샘에서, 부산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금샘으로, 금정으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싸우게 하셨고 이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준비케 하시고 이곳에서 나팔을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 이 금샘로에서, 이 금샘과 금정과 부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전쟁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터를 주셨으니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전쟁터에서 성전문을 올릴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